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웃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7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항해문을 95개 반박문을 하이덴베르크 문 앞에 붙인 날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틴 루터가 살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황청이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산을 벌리기 위해서 다양한 세금 제도를 고안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온갖 비리가 난무했고요, 성직자들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1491년에 콜라드 퓨딩커라는 사람이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쓴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서 최고위 직에서 또 최하위 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직자들이 돈으로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음모와 위선, 아청과 영예를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종교는 탈선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무지와 미신이 판을 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교황청에서는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성경이었죠. 그러나 12세기에 프랑스의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요, 프랑스어로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피터 왈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1517년 10월 31일 95개조의 항해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만 종교개혁을 혼자만 일으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루터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피터 왈도, 그리고 마르실리, 그리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얀 후스, 그리고 루터, 그 시대 동시대 인물이었던 쯔빙글리, 그 다음에 했던 깔뱅에 이르기까지 모두 종교개혁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요, 슬로건을 거는데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개신교의 뿌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이라는 가치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말씀이 통해서만이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시대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부흥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건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9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BC 445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왔지만 이방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과 성문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져와서 약탈해 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게 합니다. 여기는 누가 맡고 여기는 누가 맡고 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웁니다. 이제 성벽 재건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있는 성읍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는데 단지 뭔가 아직 충분한 것이 않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8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경에 보면 성벽 재건을 다 마친 날이요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오늘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7월 1일,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러서 이 날을 알렸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일을 쉬고 성회에 모이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이 나팔절에 모여서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학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생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듣기를 원했으면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알아들을 만한 나이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들까지 남자와 여자 다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 대략 새벽 6시로부터 12시까지 하면 약 6시간 동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온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졸거나 시계를 보거나 지루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교회 예배 드릴 때 3, 4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뭐냐면 말씀에 목이 말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시간 가량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집중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모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시간 동안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일어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있고요, 또 하답하며 몸을 굽히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양피지에서 글씨를 써서 시절부터 종이가 등장하고 대량 기술이 발달해서 세워졌는데 성경은 언제나 베스트셀러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이 또한 성경이 아닌가 봅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책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썼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활력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얼마나 말씀의 맛이 어떤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마른 사람이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 이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 시편의 기자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진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백화점 사업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최신부 장관도 역임했습니다. 장관이 역임하는 가운데 주일마다
기차를 타고 고향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충실히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살 때요, 성경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책 한 권에, 성경책 한 권의 값이 $2 75센트입니다. 현재 같으면 별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더군다나 10살이 된 오너메이커는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37센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책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성경책 판매하는 자에게 37센트를 주고 나머지는 1년 반 동안 아버지가 운영하는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나머지 책값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워너메이커가요, 84살이 된 1921년에요. 그리고 사업가로 60년을 맞이하는 기념행사에서 어느 기자가요,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한평생 80년을 사시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워너메이커는 곰곰이 생각하죠.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 주고 예쁜 가죽옷을 입힌 성경을 한 권 구입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너메이커처럼 축복된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투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책상 위에 아니면 차 뒤에 성경책을 모셔 두었다가 주일 아침에 먼지를 털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능력과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가 아까 교독하면서 참 힘드셨죠. 이름도 생소하고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라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레위 사람들은 내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네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를 도와서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모두 다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무엇이 잘못된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왜 우리는 이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느냐? 이 고단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발견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문학 강장에 모이는 사람들이요, 울고 회개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에게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말씀하며, 단 것을 마시라고 말씀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 이 나팔절,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에게, 민간역에서는요, 종월 초하루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뭐냐? 새해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고 죄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한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나눈 것을 깨달았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그 뜻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성경을 읽거나 주일에 설교를 하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할 말이다. 이거는 내 자녀가 들어야 한다 생각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졸거나 딴 생각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 의한 말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 앞에서라는 복음송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그 가사가 있는데 우리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에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교회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507년입니다. 7년 전 500주년을 맞이했을 때요, 독일과 한국 교회는 기념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요, 단지 기념해야 할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될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걸어갈 길을 기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